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복된 예배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할 것 2번만 하고, 3번 할 것 1번만 하고, 2번 할 것 있으면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네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나는 너 같은 형 둔 적 없는데, 내가 자네를 너무 아껴서 하는 말인데, 듣는 부하 직원은 안 아껴줘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조차 그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방 정리해라, 책상 정리해라, 밥 먹었으면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놔라,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을 담아 놔라, 그래야지 설거지하기 편하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나면 큰애는 엄마를 보면서 인상을 찌그리는 거예요. 또 잔소리라고, 또 잔소리라고. 왜 저렇게 하냐는 것이죠. 근데 저희 아내는 좀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이불 정리를 워낙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큰애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잘하면 성공한대. 그 다음 날부터 이불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요. 올바른 신앙을 아이들이 가지도록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두고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궤관이죠. 그 월궤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인 빌립보 교인들.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형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나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상황을 보면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왕성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물질주의적,
그리고 회의주의적 사고가 팽창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숙명론적 사고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숙명의 힘 앞에 그저 순응해야 하고 자신의 숙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숙명론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한마디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상태, 암흑적인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서 나아가는,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권면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참석했던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해하는 목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막 안수를 받는 저를, 그리고 이제 막 안수를 받는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으면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아파합니다. 목사님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사랑해 달라는 안부의 권면의 말이었죠. 우리가 목회를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령을 찌르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새벽에 기도하면 그 사람들 기도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잘 됐으면 기뻐하고,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이지만 그곳에서 매일매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 주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권면하는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의 말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빌립보의 상황의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을 했다 했죠.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큰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 그 교회 안에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여인들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파벌로 인해서 나누어진 일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가 파벌로 나누어진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분열 자체를 문제로 여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서로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함께 했던, 수고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유오디아와 순두계,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는데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 안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서로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었죠. 원래 사람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서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서로 아끼고 돕는 사이에서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 하와는 뭐라고 하죠? 뱀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사람들 혹은 사물들과의 맺는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의 외부에 있는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볼 때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이해와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그것, 물건이죠, 물건. 내 앞에 있는 타자, 다른 사람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 역시 나를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서로 섭섭해하며 서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의 관계들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 충돌로 상대방을 물건 취급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소음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선한 행동들, 가식적인 모습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돕지 못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서로 돕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하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우면 어떻죠?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어쩔 수 없었겠지. 다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죠. 예민해 버립니다. 왜 저러냐고 우리 마음속에 더 악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서로 마음이 안 드는데,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들,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하지만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4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갈대라고 합니까? 흔들리기 때문이죠.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슬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의 말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애써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대구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교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요즘 전화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이름을 검색을 해서 누른다는 게 그 대구에 있는 집사님 이름을 눌러버렸어요. 아차 해서 바로 끊었는데 전화가 얼마나 좋은지 신호가 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전화가 오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잘못 누르셨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버버버 하다가 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해요.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큰 금액을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래 하던 일들을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주시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죠, 우리 마음. 불안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의지와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희망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동부 찬양 때 찬양대 준비할 때도 제가 느꼈지만 이번에 걷기 대회 할 때 우리 교회에 돕는 손길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걷기 대회 부족한 것도 많고 서툰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교부 부원들이 똘똘 뭉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장 되시는 박재춘 장로님, 장소 선정부터 출발 전까지 본인 집안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은 처음 봤습니다. 강상조 집사님, 심재규 집사님, 힘이 어찌나 그렇게 센지 무거운 물건들 다 잘 들고 가시고 정리도 그렇게 어떻게 잘 하시는지 쓰레기를 선물 포장하듯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최혜숙 권사님, 김경아 권사님, 권민희 권사님 꼼꼼하게 하나씩 다 살펴보시고 어른들 잘 돌봐주시고 경품 추첨할 때 분위기를 얼마나 잘 살려주셨습니까? 다들 얼굴에 웃음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교 부원들 외에 그 자리에서 많은 집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돕는 손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생하신 친교 부원과 걷기 대회에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돕는 손길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동 동부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도와가며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서로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스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감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스가 우리 공동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동부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돕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